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끝절 25절에 보면 참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재앙이 그쳤대. 고난이 끝났대. 괴로움이 끝났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모든 재앙이 끝나고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는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고난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 무슨 고난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 초반절에 보면은 말씀의 이 24장의 이 말씀 초반에 보면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재앙이 임했어.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그동안 안 하던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동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겁이 없다. 하나님만이 함께하면 문제 없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도 힘이 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앵그리 하셨어요.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부르더니 야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지 너 한번 가서 좀 숫자 좀 세갖고 와라.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보니까 아니 전에 무슨 왕께서 군사력이 강해서 뭐 이기고 그런 거 아닌데 왜 갑자기 저러시나. 꼭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압 장군이 말렸어. 그런데 아니야 한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한번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쉬어봐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을 걸려가지고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20살 이상 칼을 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 이스라엘에서. 유다 민족만 50만 명. 그래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
자랑스럽고, 야, 내가 이렇게 크게 국력을 신장시켰구나.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아니야. 야,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너 힘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에서 이겼냐? 너 다윗이 너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너 힘이 있어서 이겼냐? 네가 힘이 있어서 이긴 거 아니지 않는 건 너 몰라? 너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 네가 힘이 있어서 이겼어? 왜 이런 짓을 해? 다윗이 그나마 훌륭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걸 금방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을 했더라도 매를 맞아야지. 너 정신이면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요즘 말로 말하면 회초리를 3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회초리 3개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기근이 드는 그런 회초리야. 너 이거 택할래? 두 번째는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피난 다니는 회초리야. 이거 택할래?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죽는 그러한 회초리.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시진 않을 거다. 사람들에게 또 도망다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보단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는 게 낫겠다. 3일 동안 전염병을 도는 회초리를 택했어.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참으로 7만 명이라고 하는, 약 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숫자가 죽어 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은 제가 잘못했는데 아니 애꿎은 백성이 왜 이렇게 전염병이 들어서 죽어야 됩니까? 저를 때리세요 하나님. 저를 때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막 간구하니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다윗이 저렇게 회개하니 너 가서 얘기해라. 저 모리아산에 가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간 거예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라우나가 이렇게 보니까 왕이 항차를 하는 거야. 그 수행원들이 대단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아라우나가 그냥 정식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땅에다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면서 아이고 전하께서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리고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니까 다윗이 야, 내가 잘못을 해서 이 백성에 큰 재앙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네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다니까.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 땅 그냥 드리겠습니다. 소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리겠습니다. 땔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재구들이나 도구들 이런 거 다 때려서 빠서 이거 더 화목으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야, 내가 값을 주고 사서 할게. 값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겠어. 그래가지고서 은 50세겔로 풍성하게 아라우나에게 값을 쳐주고 그걸로 거기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결과로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재앙이 그쳤더라, 이 말만은 지금 기억하고, 다윗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렸던 재앙을 멈추고, 우리 가정의 재앙을 멈추고, 우리 교회의 재앙을 멈추고, 이 나라의 재앙을 멈추고, 이 세계에 내리는 재앙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게는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전 세계가 지금 재앙에 휩쓸리고 있어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되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도산되고 있고,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끊기고 있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말 못하면서 한숨 짓고 탄숨 짓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양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라도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다윗이 재앙이 그쳤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재앙이 끝나는 은총의 시기가 되고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내 군사력이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구나, 그 군사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그것이 섭섭하셨어. 그것이 기분이 상하셨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즐거울 때도 하나님, 기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웃을 때도 하나님, 울을 때도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전면에 내세우고 살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이 있기에 하나님이 가려진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습을 갖지 않고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요. 하나님, 난 이렇게 건강해요. 난 이렇게 잘 나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참으로 심한 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란 겁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다윗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회초리가 과연 나쁜 건 아니에요. 회초리가 많을수록 더 위험한 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곳에서 군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 기절할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만 그 사모님이 수산나 웨슬리 목사님, 수산나 웨슬리 사모님이에요. 이분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몇 명이 태어났냐면 19명이 태어났어요. 19명. 난 속으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한 명만 더 낳지.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정말 얘기하기 쉽잖아. 20명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19명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조금 차이가 좀 그렇잖아. 지금 19명. 근데 19명을 낳는데 이 19명의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수산나 사모님이
자녀들을 19명을 훌륭하게 키우면서 나름대로 교육 원칙을 세워놨는데 그 교육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한다. 고백하지 않는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다가 잘못한 것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됐어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용서하는데 숨긴다든지 무슨 핑계를 댄다든지 부인한다든지 해초를 댔다는 거예요. 형제가 많으면 숨길 수도 없어요. 내가 숨기고 싶어도 엄마 형이 뭐 어떻게 했는데 또 엄마 동생 제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다 일러버려. 그러면은 그 일르기 전에 엄마 제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거야. 숨기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철칙을 거다 놓은 게 뭐냐면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훈계를 하면 그걸 고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하지만 잘못을 용서해 주지만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요 잘못을 깨닫게 해주면 큰 사고가 안 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쩌다가 교통법규를 한번 어기면 꼭 거기 교통순경이 있어가지고 딱질 텐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일 속으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교통법규를 하고도 딱지 안 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야. 정말 조심해야 돼. 심하면 저주야, 저주. 요즘에 젊은이들이 급하게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배달하는 분들. 이 배달 업종이 굉장히 이거 뭐라 그럴까? 돈을 번다는구만 요새. 이 코비드 19 때문에 전부 다 집에서 시켜 먹기 때문에 우와 이분들의 뭐 연소득이 대단하대. 이 젊은이들이. 근데 내가 운전하면서 보니까 신호등 지키는 젊은이 못 봤어. 빨간불이라도 어떻게든지 그냥 가. 난 속으로 저럴 때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자기는 교통법규 안 걸렸다고 그러고 좋아서 쌩쌩거리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가지만 차라리 걸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난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 나서 화장대에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책망을 안 받았다고 좋아하면 더 큰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참 나는 그때 그 불공평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어쩌다 숙제를 안 해갖고 가면 그날은 선생님이 여지없이 숙제 검사를 해. 우리 영어 선생님은 왜 그렇게 무섭게 때렸는지 몰라. 중학교 때. 그 중학교 선생님 혹시 내 이 설교 들으시면 좀 알아주셔야 돼. 그 선생님 지금 그렇게 무섭게 때린 거 지금은 내가 고마웠게 생각해. 내 친구는 숙제를 안 해오면은 겁을 안 내. 오늘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할 거야. 영등없이 안 해. 걔는 숙제 검사 안 하는 걸 알고 오는 것 같이 안 해. 근데 이상하죠. 숙제 검사 해가지고 맨날 매를 맞던 나는 오늘날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나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외국인 오고 대화한다고. 용서하세요.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뭐 인도에서 오신 데바다스 목사님이 그 어느 목사님한테 김학의 목사님이 우리 인도에 우리 기도원에 와서 영어로 설교하셨다고. 진짜냐고. 이분이 진짜라고. 그리고 나하고 만나서 영어로 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그랬어요. 그랬는데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나보고 그걸 영어 하는 거냐고 비웃어. 근데도
중학교 때 숙제 안 해갖고 매맞은 덕분에 내가 지금 영어를 한다니까. 그때는 걸리는 게 나빴어. 잘못하는 거를 걸리는 거, 죄진 거, 이거를 걸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지금은 반면에 외국인 만나도 겁이 안 나요. 외국에 가서 설교하는 게 겁이 안 나요. 왜? 그 덕분이에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의 많은 분복을 내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잘못했던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안 돼. 숨기면 안 돼. 여러분, 잘못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그거를 지적질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섭섭해하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압살롬 다음에 준수한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별별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성경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의 나쁜 행실을 얘기하면서 토를 달아놨어. 그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책망하거나 꾸짖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임한 거지. 지 멋대로 크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못된 짓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 그렇지 않았으면 제대로 너 나쁜 건 나쁜 거야 하고 제대로 가르쳤으면 죽음까지는 만나지 않지. 바보 같은 인간. 한 번도 자기를 잘못된 거라고 꾸짖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먼저 중간에 자기가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어. 당신 아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면 불러다가 불호령을 때리고 야단을 해야 되는데 야단을 하지 않았어. 얘네들의 잘못이 잘못인 줄 몰랐어. 결국 한날에 죽임을 당해버렸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빨리 깨닫을수록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다윗은 죄를 죄라고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재앙이 끝났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나? 24장 19절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떼고 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갓 선지자가 말한 대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신가? 왜 굳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옆에 모시고 싶어서 법궤를 옆으로 모셔다 놓은 사람이야. 근데 왜 굳이 모리아 산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 그 장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것을 따르는지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에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종로에 가면 누가 생각나야 되겠어? 세종대왕이 생각나야 되겠죠. 충무로에 가면 누가 생각나야 되겠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생각나야 되겠죠. 하그이 분기점 가면 누가 생각나야 되겠어? 하그이 분기점 못 봤어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하그이 분기점이 있어. 그때는 내가 생각나든지 그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그분이 생각나든지 생각이 나야 돼.
아이고, 이 또 설교가 어떻게 또 이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모리아산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복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장소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잖아. 그 모리아산 그 장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한번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 그 번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장소야.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라는 거지. 여러분, 그 장소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여러분, 오르난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뭡니까? 아라우나야.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 가지를 쓴 거야.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이름이 두 가지씩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잖아. 지혜라고 해도 되고 슬기라고 해도 누군지를 알잖아. 그런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누구냐? 예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가서 예배드린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어디에 쓴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기다리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면 어딜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한테 예배할까? 다윗은 지금 법궤가 자기 사는 근처에 있어. 성막에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타작 마당을 지정하셨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여호와 이레의 준비로 해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장소, 거기야. 그럼 오늘날 어디를 말하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디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동참하지만 몸이 아픈 분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연약하다든가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복 주시기를 예비하신 그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수고롭지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재앙이 끝났나 이렇게 봤더니 이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번 합니다. 아라우나가 아이고 전하 여기까지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신 줄 알았으면 그러면서 아유 이 모든 걸 그냥 드릴 테니까 거저 다 가져가지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값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으로 야속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말도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 설교를 여기만 딱 잘라서 만약에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 목사 봐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고 그런다.
요즘 목사들 저렇게 설교한다.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미리 예물을 준비합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청년 시절에 왕으로 피택되기 전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동네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나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러 갈 때 먼저 준비한 게 예물입니다. 하인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너 가진 것 좀 있냐? 그랬더니 종이, 네,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종한테서 빌려가지고 그 사무엘을 만나러. 여러분, 그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하나님의 종을 본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든지 왕이야. 왕이기 때문에 아라우나가 준다고 하는 걸 다 주고, 그래, 역시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내가 사랑받은 내 사랑 받을 만한 백성이구나. 고맙다 아라우나야. 그러고서 받아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말은 아니야. 내가 값을 치르고 해야 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겠어. 그리고 값을 치르고서 거기에 자기의 희생이 담겨서, 자기의 수고가 담겨서, 자기의 노력이 담겨서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에 인색함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나눠주려고 그래야 돼. 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출애굽기 24장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은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더 나가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라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저 봐라, 교회에서 저렇게 강요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기의 것이 드려질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출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동안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만을 낮춥시다. 다윗이 회개한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는 군사력만 의지하려고 때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를 내세울 때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어요.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주도록, 하나님을 전하도록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하는 단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그랬고, 이 다윗에게도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그랬고,
솔로몬도 그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성전이야. 나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남이 해놓은 밥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노력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한 적이 없는지 그거 빨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성전을 찾지 않는 생활을 내가 너무나 등한히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거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돌이키십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우들이,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처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조만간에 델타 변이 아니라 별 변이의 변이로 극성을 부리는 바이러스도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감염된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도 나오게 해주실 겁니다. 나는 그걸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도 재앙을 그치게 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개발시켜서라도 더 강력한 백신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강력한 치료제도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절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